요즘 올림픽 시즌이죠. 파리 올림픽을 보면 세상의 진면목이 보입니다. 성적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금메달 중심으로 해서 순위를 먹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금, 은, 동을 다 해서 총 메달 집계수로 순위를 먹이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미국에서 하는 것 같고, 나머지는 모두 다 금을 중심으로 이렇게 집계를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3등만 해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다른 어떤 나라 사람들은 3등하면 얼굴이 별로 기쁘지 않은 무슨 종목의 챔피언이다 하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지, 또 입장식에서 보았던 것처럼 PC라고 그러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PC나 LGBT들의 약진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혹평하는 분들은 무슨 올림픽이 퀴어 축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그 입장식에 긴 입장식의 센 강에서 한 가운데쯤 있었던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을 패러디해서 프랑스 가수인 필리프 카트린느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나체라고 할 수 있는 파란 망사옷만 입고 공연을 하고, 여장 남자들이 예수의 사도로 등장을 해서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함으로 기독교를 조롱했다고 하는 비난을 받고 있지요. 그것을 주최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장 남자나 트랜스젠더들을 등장시켜 다양성에 대한 관용을 상기하고자 했을 뿐 기독교와 예수를 묘사하거나 조롱할 의도가 없었다. 그렇게 조직위에서 설명한다고 합니다. 올림픽을 보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집니다. 만 몇천 명의 올림픽 14,000명인가 올림픽 참가자들에게 모두 다 콘돔을 나눠줬는데, 한 사람 앞에 18개, 제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한 사람 앞에 18개 정도의 콘돔을 나눠주는 그런 게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매춘 조직이 올림픽에 다 모여듭니다. 그건 그렇다 할지라도 조직위에서 원커나 원치 않거나 그 선물 팩에, 자기의 방에 들어가면 선물 팩에 콘돔이 18개씩 한 사람 앞에 배당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기독교에 비판적이고 적대적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말씀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원리라는 제목을 뽑았는데요. 이 홀리넷의 통계를 보니까 구약의 세상이라는 단어는 121번이 나오고 신약의 세상이라는 단어는 164번이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세상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것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에만 56번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한 1서에도 17번, 요한 2서에 1번, 요한 계시록에 2번 합 76번이나 사도 요한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환경인 세상은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이겨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아름답게 지어진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탄과 하나님 자리를 탐냈던 아담의 정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은 황폐화되었고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으로 변화가 되었다. 이게 성경적 입장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정욕을 버리고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한은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형제이며 진정한 사랑의 대상은 형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므로 요한 1서를 지금 마무리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정욕과 싸우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랑 pride of the life, 이것과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싸우면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무 필요하지 않도록, 너무 싸움을 의식해서 막 강박관념을 가져서 모든 게 다 싸움으로 보여지는 그런 강박관념을 풀어주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군분투라는 말 여러분 제가 지금 썼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고군분투라고 하는 건 고자는 외로울 고자입니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전쟁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부대는 고립되어 있어요. 고립되어 있는 부대가 아주 살아나려고 고군분투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는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영적 싸움을 나 혼자 싸워요. 아무도 안 싸우는 나 혼자 싸우고 있어요. 고립된 것처럼. 그냥 이거 욕심내서 그냥 가지면 되는데 나는 왜 이 싸움하고 있지? 남들은 다 이렇게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데 나는 왜 이걸 나 혼자 싸우고 있지? 하면서 이 고립된 싸움을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마도 세상과 싸우라, 세상의 정욕과 싸우라 이렇게 계속 요한 1서를 말해왔습니다. 저도 지금 오늘 말씀이 요한 1서의 15번째 시간인데 여러분 언제 요한 1서가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실런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얘기를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계속 하라고만 말씀하지 않고 설교만 하기를 원치 않고 뭔가 격려해 주기를 원하시는 말씀.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고민하지 마라. 영적 싸움을 싸우는 일에 세상을 이겨야 한다는 강박관념 너무 갖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주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에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 4절에 전반부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everyone, 하나님께로 난 모든 사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each person, 모든 사람은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 우화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날지 못하는 기러기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해에 기러기가 날아서 남쪽으로 북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데 다리를 다쳐서 어느 마을에 머물러서 같이 날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도 날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도 날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 반면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린 늑대나 어린 맹수를 데려다가 어려서부터 길들여서 키우는 유목민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 유목민들 보니까 어린 늑대를 길들여서 집에서 개로 키우는 그런 이야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동물 애호가들은 그럴지라도 나중에 그 동물의 야생성을 되살려줘 가지고 자연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하나님의 딸이 되면 하나님은 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우리 안에 다시 재창조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깐 잃어버렸을지라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 하나님의 자녀가 어린아이만 아니라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있다. 우리의 아버지의 DNA가, 영적 DNA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었습니까? 지혜도 주었어요. 이름도 지을 수 있게 아담에게 허락했죠. 사실 이름 짓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자녀 낳아보셨지만 이름 짓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저도 제 딸 이름 짓는데 몇 달 며칠을 걸렸는지 몰라요. 어떤 이름으로 지을까? 근데 아담은 비슷비슷한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했죠. 그 이유가 있게 이름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창의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문명도 발전하고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도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사람이냐, 이길 수 없는 사람이냐. 저 마귀와 같은 상당히 IQ도 높고, 어떤 사람은 마귀의 IQ가 5000이라고 그러는데, 나같이 100밖에 안 되는 사람이 5000하고 어떻게 싸워?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마귀와 싸움에서 못 이겨라고 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전쟁에는 필승의 신념이 필요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10년 동안 복무를 했습니다마는 군목이 가르쳐야 될 인격 지도 교육의 한 가지가 신념, 필승의 신념.
군대 안에는 전쟁 공포증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전쟁 영화 보시면 총을 쏴야 되는데 바들바들 떨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길 수 있다는 신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어. 세상과 너 혼자 싸워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너를 낳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자녀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공허한 외침이 아니에요. 약자의 허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Everyone. 모든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원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4장을 A, B로 나누면 B입니다. 후반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마귀와 그들의 졸개들과 그들의 하수인을 누가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온 세상이 전쟁터이죠. 이스라엘과 이란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누가 이란을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팔레스타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참 속에 들어가 보면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 우리가 찬송가 357장을 보면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존 H 목사라는 분이 작사를 했고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라는 목사님이 작곡을 한 1891년에 만든 이 곡입니다. 이 곡이 오늘 읽은 요한일서 5장 4절 5절 가지고 만든 그런 찬송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어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또 물어야 되겠죠. 그게 핵심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그게 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이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것은요. 전쟁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전쟁은요. 어느 라인에 서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면은 야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남왕국 유다와 예루살렘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왕과 백성들에게 남왕국 왕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과의 싸우는 이 전쟁은요 개인의 전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전쟁,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는 전쟁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라인에 서는 것이 하나님 라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싸움 전쟁에 승리자가 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큰 승리 두 가지. 첫째는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에게 3차례 시험받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 전쟁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정욕의 시험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시험을 승리하셨죠. 또 예수님이 세상의 싸움에 승리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였어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고 우리가 죽은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로 부활 승리를 얻게 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내가 세상을 I have overcome the world.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라고 선포하셨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이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의 원천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마냥 쉬울 것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실 때 정말 당해야 될 환난과 고난은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물과 피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신체의 3분의 2는 물이죠, 그죠? 그도 피도 상당히 많죠. 물과 피. 이건 예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가연설이 아니라 인간의 육체를 그대로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물과 피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요한 1서잖아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30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다리를 꺾으려고 했어요. 다리를 꺾어서 완전히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였죠. 근데 가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안 꺾고 어떤 군인 하나가 옆구리에 창을 툭 찔러보니까 성경에 그대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하노니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예수님의 죽으신 후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피와 물이 구분돼서 나올 때 그것은 죽었다는 뜻이다.
그게 생물학적으로 완전한 죽음을 설명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육체를 가지셨고 그 육체의 죽임을 통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쉽게 승리하신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도 하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얘기했고 또 십자가 위에서 정말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탄식도 하셨어요.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감정의 극대치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바라다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승리를 하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신 예수님. 그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승리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겐 성령이라는 증언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에는 성령이 하는 말은 다 진리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내가 자라날 때 누군가 나에게 옆에 있어서 나의 길을 조언해주고 그 조언이 틀린 조언이 아니라 바른 조언이고 이렇게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지금의 나가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전쟁에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군대에 가시면 군대 조직을 보면 인사, 정보, 작전, 군수 이런 S1, 2, 3, 4가 있습니다. 인사는 뭐 하는 거냐면 사람 관리하는 거예요. 장교, 사병 다 관리하는. 정보는 적진의 동향과 관련된 그 정보에 의해서 작전을 세우고 작전을 세우면 군수품 같은 것이 그 뒤에 다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보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어서 정보장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정보를 위해서 척후병을 보내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정보를 얻어내서 현대전은 정보전입니다. 정보전에서 승리하려고 역정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적군이 그 역정보를 진짜로 알아먹고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되면 그때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전쟁입니다. 거짓 정보를 흘리는 것도 전략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할 때 바른 정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명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천하보다 귀한 몸을 가지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면 내 생애를 바칠 건데
그 내 생애를 바치며 싸우는 이 일이 허당이다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정보였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고 내 생애를 바치고 내 물질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올바른 정보를 전해주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인간이 만든 교리 때문에 도구마화되어 있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의 생애를 헛되이 보낼 수는 없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살았는데 죽음 다음에 보니까 다 허당이었다. 누가 우리의 시간을 보상해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한 대로입니다. 그는 부활을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첫 열매. 그 말의 의미는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 그 다음 열매로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싸움에 관여하셔서 우리에게 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바른 전략을 세우고 전쟁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가지나 되는 성령님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죄된 생각들을 멸해 주시고, 저는 멸균이라고 하는데 그 균이라고 한다. 불태워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의 열매도 맺게 해 주시고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일이 구구절절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암송하는 구절이 있죠? 뭘로부터 시작하죠?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요. 뭘로 끝나죠? 절제로 끝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무도 못 막는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성령이 주체자가 돼서 맺으신다 그렇게 설명됐습니다. 성령, 그래서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 이 9가지 열매는 성령께 이게 속해 있다는 것을 무슨 분류하려고 그 9가지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내가 싸우는 줄 알지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싸워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세상과 너희들이 싸워서 이겨야 된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무 어렵냐? 너무 어려워서 못한다고 생각하면 낙심하냐? 그 세상의 싸움을 할 때 한쪽에 빠져서 고군분투하면서 고생하고 있느냐? 절망하고 있느냐?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이 싸움은
아버지 때문에 질 수가 없는 싸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는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고, 이 싸움은 성령님께서 주도하시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싸운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3가지 원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긴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셋째는 성령님이라는 증언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다. 진리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게 승리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 1서는 승리의 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협동하시는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협동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이 이렇게 말하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 말씀은요,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에요. 거기에 5만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해석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보다 근원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는 해석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당시는 영지주의가 득세할 때 영지주의에 반해서 요한 1서가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신앙적 해석입니다. 그 당시는 삼위일체 신앙이 그렇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셋이라고 하는 표현이 삼위일체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그런데 그 후에 시간이 지나서 삼위일체가 정립되었다고 하는 것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볼 때에는 아직 그 이론이 정립되지 아니할 때의 기록으로서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두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이후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오늘 말씀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세상의 철학과 경향성을 대항하여 싸우고 이겨야 한다고 요한 1서에 계속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 보고 싸우라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정욕과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자면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청년신앙, 흉악한 자, 마귀와 세상을 이기었음이라. 이긴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거 암승구절이잖아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미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 이 싸움을 우리만 싸운다고 하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싸운다고, 내가 싸운다고 생각하면 곧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이 그러하듯이, 칭의가, 성화가 그러하듯이 승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들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절에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해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너희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나 혼자 싸운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이 싸움에 너무 지치지 말고, 지원군, 우리 전쟁할 때 후원군, 지원군이 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전쟁에는 두 적군만 싸우는 게 아니라 싸우다가 후원군이 와요. 바로 우리의 후원군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혼자 싸우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싸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혼자 외롭게 진리의 싸움을 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여전히 곁에 계시며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가 여전히 내 안에 계시며,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 관여하시며 보혜사와 증언자가 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며 결국에 종국에 승리하게 됨을 믿으며 힘있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